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의 한 시간 한 시간 분초분초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일의 미래의 그 모든 시간도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약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시간표 안에 넣어주셨사오매 우리가 지금도 영혼의 생명을 믿음으로 보유하고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또 바라보며 더욱더 그 믿음의 온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며 또 말씀의 등불을 켜주시며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두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참종으로서는 것, 참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는 것,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니죠.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다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뭐 해야 됩니까? 그 택하심에 분발할 수 있는, 열심 낼 수 있는, 또 간절함을 보일 수 있는, 사모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또 충실한, 충성된 그런 종으로 면류관을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정말 고도의 인내를 다 요구합니다. 인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또한 이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인내로서 그 대단한 것을 믿음으로 이루어 나갔던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여러 시련 앞에서 인내를 통해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성실함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나눔박질을 끝까지 해야 되거든요. 결성선까지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참종으로 서는 이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나 어지럽고 또한 혼미한 시대고 너무나 진리에 다른 것을 섞어서 이것이 훼손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 진리에 다른 것을 가미하고 다른 복음을 제시하고 다른 영을 가지고 말하면은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배양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체 섞어버리는 시대라서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제대로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서 기본적으로 몇 가지 부분은 딱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절대 다른 걸 섞지 않고 섞는 순간 부족한 것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은 항상 마음에 열어놓고 있어요. 신명기에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것이 항상 마음에
딱 이 말씀이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또 가서 한번 봅니다. 적어도 이런 한 말씀은 있잖아요. 마음 안에 완전하게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언제든지 나를 인도해 나가려 그러면은 이 말씀은 처음에는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이라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나중에 꿈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나가는 것, 신앙을 지켜나가는 방법들입니다. 자, 신명기에 지난번에도 한번 봤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항상 우리가 마음에 넣어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295페이지 295 구약 295페이지입니다. 찾으시고 한번 읽어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지니라. 자,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방법들이 무난하고 옳은 것 같습니다. 이 포도원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이처럼 두 종자를 심어서 두 가지를 수확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냐면 진리에 정말 이 순전하고 순수한 아들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복음의 진리에 정말 다른 것을 섞지 말라.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른 걸 섞지 말라. 다른 걸 섞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소가 있고 나귀가 있다 하면은 우리 집에 소가 한 마리 있고 나귀가 있다 하면은 밭을 조금 빨리 갈고 일을 빨리 하려고 하면 이 두 마리를 같이 합해서 밭 갈면은 빠르죠. 빠르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다. 여러분 진리는 빨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을 따라서 더디 간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냐고 가야 되는 것이 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제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옷을 이처럼 모양을 더 내려고 하면은 이처럼 가죽에다가 다른 또한 배로 된 알록달록한 것을 섞어서 이러면 더 이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만으로도 그만할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2절을 읽어봅니다. 12절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게 술을 만들지니라. 자, 여기에 술을 만들어라 있겠습니다.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기억해라.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항상 옷을 입을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계명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 말씀의 범주를 벗어나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들을 쫓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처럼 이것을 만들어서 항상 너는 생각해라. 항상 기억해라. 매일 옷 입어야 되죠. 옷 입을 때마다 너는 하나님의 이 명하심을 기억해라 이 말입니다. 생각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나게 하라. 자, 이 부분은 민수기 한번 가봅니다. 15장 39절과 40절로 가봅니다. 자, 민수기 15장 15장 자, 뭐
37절부터 다 읽어봅니다. 41절까지 다 읽어봅니다. 15장에 전체를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의 술에 따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모습 속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고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옷을 입을 때마다 이 옷에 있는 이 수를 보고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 명령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서 너의 이 방종함을 면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또 눈에 욕심, 보여지는 욕심을 따라서 방종하는 우상 숭배의 이 모습들을 버리기 위해서 이처럼 술을 달아놓고 항상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 그럽니까? 인간은 너무나 옆길로 가기가 수월습니다. 길 아닌 길 없는 길을 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길 아닌 길을 가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구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습의 사람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명령하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의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뭐냐면 사망의 길을 좋아합니다. 사망의 길. 우리가 여기 잠언서에 보면은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한 길 같아요.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 같은데 이 길로 가다가는 필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세월의 길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마치 맞는 길 같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탐심을 쫓아가는 이 방종을 갖다가 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생각하라. 주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그런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런 이유가 되겠죠. 이유가 되겠죠.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 들어온 것이 언어와 행위로 표출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재앙을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신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은 레위기에도 잘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는가? 왜 우리를 세상에서 택했는가? 택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고자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도 그걸 말하죠. 그 세상 가운데서 택해낸 이유는 나의 하나님으로 서시고자.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저 사람의 하나님 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게 다가오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남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약에 가져보면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여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에 분명히 택하신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자, 앞에는 말해요. 애굽 땅에서 불러낸 것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자 불러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몸의 참 종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입니다. 택함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 불러내신 이유를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또 우리가 이 레위기 11장 45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의의 병기로 죄의 육체를 내어줬다면은 이제는 의의 병기로 이 열매 맺는 데에 의의 열매를 맺는 데에 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루어내야 됩니다. 자, 로마서에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요. 로마서 6장 12절.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246페이지 신약성서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자,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위한 열매를 맺어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이 육신을 죄의 병기로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제는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이 어렵다 한 칭의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 아래 살지 않습니다.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가 있는 복음의 그 무한한 생명력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너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뭐 목사가 종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비밀을 다 뭐합니까?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가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파하고 말하는 것이 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자, 요거는 가서 또 한번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67페이지 267페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종이 되어질 수 있을까? 싹군 같은 종이 말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종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대열했을 건가? 자,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꾼이 하는 것, 종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서 이 비밀을 가르치고 이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비밀은 뭐 해야 됩니까? 비밀은 보여져야 되고 계시되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이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자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은 일꾼들은 종들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비밀을 캐내서 제대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일꾼들입니다. 자, 골로새서 또 한번 가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여기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25페이지. 신약성서 325페이지. 325페이지.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25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25절부터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며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참 종의 모습입니다. 참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가 주신 이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신 그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비밀을 가장 먼저 캐내고 이 비밀을 제대로 알아야 될 책임을 가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 말하고 있듯이 각 사람에게 가르치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또한 각 사람에게 이 영을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믿는 자로 세워야 될 책임이 먼저 된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종의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해야 됩니다.
뭔 말이냐면 한 사람이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세워지는 거기에 모든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종이 해야 될 모습,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모습. 그래서 여기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전부를 갖다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분에 관해서 알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스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7장 6절에 정말 이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익숙했다. 익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익숙한 에스라 같이 설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열망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걸 열망해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24, 25절에 나오는 이 아볼로와 같이 성경의 능통, 이 능통해야 돼요. 능통해야 돼요. 이 성경에 익숙하고 성경에 능통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데 내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못 가르친다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제가 전에 신학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마음, 맞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내가 제대로 이 말씀의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내가 믿음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이것은 내게 필요합니다.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이것을 진하게 맛보고 가장 꿀송이같이 맛보고 이것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았을 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달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이것에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것이 달아야 되는 이게 너무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또 사무엘상에도 나오죠. 12장 이런 23절에서 26절에 사무엘이 하는 이런 내용들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겠다 그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그 시대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그는 그 하나님의 단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 하나님의 단식을 들을 수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런 단식을 이런 에스라나 또한 아볼로나 이 아볼로죠. 아볼로라 또 이 사무엘 같은 사람은 이런 것을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주의 말씀에 익숙하고 주의 말씀에 능통하고 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무지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는 이러한 결단들을 하더라. 이게 종의 참 바른 모습. 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장 먼저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가장 먼저 이걸 알아들어야 돼. 자, 이것은 한번 이 에레미야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종이 되려면 에레미야 23장 18절과 에레미야 9장 12절
한번 찾아봅니다. 에레미야 2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천공 87페이지. 천공 87페이지. 23장 18절. 가장 먼저 누가 먼저 들어야 되는가? 내가 들은 것이 없는데,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자, 읽어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게 하나님이 단식하는 모습입니다. 이 23장에 보면 목자들이,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선견자들이 전부 다 타락되어져서 목장에 있는 양떼들을 유린하고 포도원을 거는 자들이라 했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이처럼 알아듣지 못해서,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제대로 자기부터 설 것이고 또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게 되어지고 목장의 양떼들을 유린하고 짓밟고 빼앗게 되어지고 거짓말을 동원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걸 23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내 말을 알아들었느냐? 도대체 누가 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있느냐? 귀를 기울여서 좀 들어다오 하면서 하나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보는데 이게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답이에요. 주님, 제가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무엘상 3장 10절에 나오듯이 주의 말씀하고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0절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길게 갑니다. 길게 갑니다. 왜냐?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훈하심을 갖다가 명령하심을 갖다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듣기 때문에 망하고 있거든요. 못 듣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참 종의 모습은 참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서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들어야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봅니다. 12절. 에레미야 9장 12절. 우리가 이런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에레미야 9장 12절. 자, 읽어봅니다. 9장 12절.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제대로 선포하고 제대로 알려주고 이 비밀을 가르쳐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고 묻습니다. 제대로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멸망당하고 있는 황무해지고 황폐해진 인생의 이 모습들, 이런 걸 단식해야 됩니다. 이런 마음들이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종들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가슴 절절히 느껴지고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주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 내게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만대로 만세로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병기가 되시고 비밀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내게 나타내 주세요. 아멘.
이런 요구가 올라갑니다. 그래야 그분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그분을 내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편 한번 가봅니다. 시편 85편에 가봅니다. 85편. 시편 85편. 죄송합니다. 94편으로 94. 자, 8절부터 이 9절을 읽어봅니다. 8절 9절 94편 8, 9절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으로라.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라. 자, 여기에 어리석은 자들아 이처럼 생각해라. 도대체 너희들이 언제나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알아서 너희가 그 무지함에서 우매함에서 벗어나고 너희가 살아가는 데에 하늘의 지혜를 얻겠는가.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이게 우리 심정에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를 가르치소서 이래 됩니다. 나를 가르치소서. 그거 내 귀가 학자같이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학자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열에 서서 이 일을 한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는 이런 청원이 올라갑니다. 이런 종으로서 쓰려 그러면은 이러한 강구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 50장으로 가고 4절로 가고 이사야 50장 4절. 자, 50장 4,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구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이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을 때에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들은 게 있어야 제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아들어야만이 진리를 입에 담고 말할 수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진리의 지식을 입에 담은 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먼저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짐으로 해서 백성들이 탈취를 당하고 도둑맞고 서울로 전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자, 5장으로 가봅니다. 이사야 5장 14절에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종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이 비밀을 알려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탈취를 당하고 도둑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에 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기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처럼 전부 다 같이 도매금으로 다 무너져버려요. 다 이처럼 한량없이 입을 벌리고 있는 지옥의 건세 앞에 무력해야 됩니다. 무기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빠져버립니다. 신약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23장에 말하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신약에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우리가 이런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실상을 알아야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읽어봅니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내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벙어리가 되어져 있고, 또한 못 알아듣는 기머거리가 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맹인됐다. 맹인되고 벙어리 기머거리 되고 또한 입이 벙어리 됐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르침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같이 전부 다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 자, 우리가 가지고 있다커는 이 지식의 열쇠 같은 것은 굉장히 이거는 두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이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은 같이 이처럼 서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대단한 이 열쇠를 주놨습니다. 지식의 열쇠입니다. 지식의 열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열쇠. 그런데 이 열쇠가 자기 욕심을 이루는데 사용되기 시작하면 있잖아요. 끝이 없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들이 걸리는 것이 거의가 이런 모습, 이 모습. 이 탐욕의 무덤 같은 데 들어가 버리면 있잖아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누가복음에 1장 가봅니다. 한번 11장 52절에 가봅니다. 11장 52절. 11장 52절. (11장 5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십니다. 그만큼 이 지식의 열쇠, 하나님이 주신 이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이 대단한 것이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또 자기의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 탐심과 탐욕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지금 지식의 열쇠는 이처럼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기 말씀하고 있듯이 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고자 하는 자도 막아버리고 함께 지옥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탐심이고 탐욕입니다. 이것이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과 탐욕의 우상 속에서 방종해버리는 지도자의 결과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탈취당하고 도둑맞고 또 함께 그 한량없이 입 벌려 있는 서울에 들어가게 돼요.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서 한번 봅니다. 자, 민수기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가봅니다. 민수기 11장. 자, 레위기 민수기 11장 정도에 한번 가봅니다. (11장) 34절 부분입니다. 여기에 34절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것. 자, 한번 읽어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내는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이게 뭡니까? 탐욕의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탐욕의 무덤. 그래서 이처럼 그 육신의 요구, 육신의 고기와 또 쌀밥에 매여버린 애굽에서 얻어냈던 것들에 잊지 못하고 그 옛 구습과 습성들을 잊지 못하고 옛 사람의 짐을 벗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듭나지 못하니까 이처럼 이 탐욕의 무덤 속에 갇혀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 탐욕의 무덤 안에 여기 기브롯 핫다와라 불리지는 탐욕의 무덤에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모릅니까?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열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매일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는 하나님을 늘 봅니다. 그런데도 이 탐심이라 하는 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예굽 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있잖아요.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거듭남의 이 생명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몸을 이처럼 탐심 속에 들어가 버리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는 이 종들을 많이 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가장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여호수아서 가봅니다. 7장으로 가봅니다. 7장으로 가봅니다. 26절입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26절. 여호수아서 7장 26절 329페이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거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니라. 아가는 탐욕의 무덤. 이거는 무엇입니까? 아골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 그 검은 덩어리 그거 외투 한 벌을 그거 숨겼다가 이처럼 참혹한 죽음을 당하는 이 아간의 이 일족들을 보여줘. 지만 죽으면 되지만 아니 그렇습니다. 그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골골짜기, 탐욕의 이 결과들입니다. 탐욕으로 인한 이 죽음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다 이 말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도 정말 그런 걸 보거든요. 한순간에 있잖아요. 쌓아놓은 수십 년의 종의 길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담깁니다. 한순간에 있잖아요. 그것이 탐욕입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로서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이 성도에게 있도록 그런 성도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10분